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들으시고 해주십시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누가 보이게 되느냐? 결국 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는 결국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고백은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도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오늘 시편 이 107편 말씀은 시편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 그 책 중에 5번째 책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시편이 1장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있는데 107편부터 5권으로 나눴을 때 5권이 시작이 되는데 그 5권이 시작되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했던 말처럼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기적이 무엇과 같을까요? 상식과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죠.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 22절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매 주일에 드리는 예배, 혹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 예배의 시간들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 뭐가 나올까요?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18번이라 그러는데 그 18번이 뭡니까? 사실 오늘 찬양하시는 곡들을 이렇게 보면 다 아마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찬양들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부를 고백들이 되겠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했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예배이며 감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용은 재밌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얼마든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배들을 바다에 띄운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물, 지중해 바다일 것입니다. 단순히 갈릴리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닐 것이고 큰 지중해와 같은 그런 바다일 것인데, 그 바다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 그리고 늘 바다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24절에 보면 그들이 바다에서 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일을 매일매일 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식과 같은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깊은 바다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일으키시느냐? 25절에 보면 광풍을 일으키십니다.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죠. 큰 물결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 큰 물결이, 광풍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명확한 고백을 하죠.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바다를, 큰 광풍을 일으키신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만날 때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경우와 같이 사단과 마귀와 원수들에게 허용하실 때입니다. 욥의 경우 그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과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 사단과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풍이, 그 큰 물결이 우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혹은 원수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든 어떠한 이유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하늘에 나는 새 하나도 스스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들이닥친 그 광풍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하늘 위로 오르는 것처럼 솟구칩니다. 그러다가 그 물이 꺼지면서 아주 깊은 곳까지 그 배가 내려가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배가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고 난파될 것 같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녹습니다. 마치 이 그림과 같겠죠. 이 그림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배가 하늘로 솟구치듯이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꺼지는 것처럼 내려갔다가 이것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멀미를 하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뱃속에서 뒹굴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녹아 들어가는 그 순간이죠.
얼마나 그 상황이 아비규환이겠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리저리 구르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뒤집히고, 저는 타이타닉 세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영화 타이타닉이 개봉을 하면서 아주 많은 그 사람들이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배 안에 있는 그 좋은 귀중품들, 그리고 아주 귀한 그릇들, 물건들 막 다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버려라. 우리가 살기 위해선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걸 경험하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내어서 이 모든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뒹굴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게 된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 27절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잔잔한 바다 위에 계십니까? 잔잔한 바다 위에 있을 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풍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거센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28절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그 바다 위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이유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계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그게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그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이든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그저 누구만 의지할 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에서 나를 구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절망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이 시편 기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배가 지금 빠져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의 그 모습.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 구원하여 달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점점점 극심해져 갑니다. 인구는 늘어나지만 인구가 늘어날수록 바로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먼저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애굽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할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통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 그럽니다. 네,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리치는 그 외침,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하나님 앞에 말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광풍, 어디서부터 일어난지 알 수 없었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던 그 광풍이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에는 기적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상식으로서 잠잠해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들이 광풍 가운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깨우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 그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상식입니까?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식인 것이죠.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 바다도 꾸짖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닥친 그 모든 인생의 모든 풍랑들을 잠잠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아주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인생의 경험치들이 다 다르죠. 내가 당했던 풍랑의 높이와 깊이도 다 다릅니다. 아직 우리는 잔잔한 물가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깊은 바다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바다에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생의 경험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던 그 단계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누적되어지고 축적되어질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고요함이 찾아오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이죠. 우리 곽태관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이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들이 평온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언제 우리가 여기에 왔는가? 언제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는가?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길든 짧든 그 시간 동안 반드시 자기들의 어떠한 잘 운행해가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그곳 가운데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언제나 평온하고 언제나 평탄할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은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이 뒤집어지고 뒹굴고 하는 그 시간, 정신없이 이 상황 가운데서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자신들이 원하던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전 성경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살았다. 우리가 드디어 구원함을 받았다 하면서 기뻐하고 서로 끌어안고 있는 그 순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이 소원하던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걸음입니다. 뒹굴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정신 차려보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구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죠. 여기에다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살면 결국 남는 건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원하던 것들이 다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님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소원의 항구인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께는 상식과 같은 그 일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과 같은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한다? 찬송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